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거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봅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 감남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미션을 받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응답은요, 뭐 혀가 꼬이고 뭐 뜨거워지고 뭐 이게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응답은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21세기 오늘날도 똑같아요. 앞으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응답의 증상은 똑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요즘 은혜 못 받는다. 예배를 잃어버렸고 교회를 잃어버렸고 또는 출석을 잘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못 받고 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미래 없어요. 눈이 미래를 보지 못해요. 말할 때 미래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다? 오늘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과거 얘기합니다. 오늘의 못할 거 얘기합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할 때 하지 말자 합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면,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모른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무너진 자리, 낮은 자리, 소외된 자리,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미래가 나타나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것이죠. 결정적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다. 자, 그 앞서 전제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응답을 받았는데 현장 곳곳에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재앙 시대에 전도 캠프 소식이 전해져요.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응답들. 역시나예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방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생명운동의 그 의미를 회복했더니 일단 내 자신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까? 내 자신이 달라지고 뻔했던 우리 모임이 달라지고 잃어버리고 있던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고요. 마음만 먹고 계획만 세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방향만 맞춰더라도 나의 무능한 것은 그때부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신 주님께서 나의 앞길, 교회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것을 본 자였고, 먹고 사는 고민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민이 다른 거 있었어요. 우리 메시지 들을 때 흔히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유가 없다, 핑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성공 자리 자기한테 별로 의미 없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리, 썸밋의 자리, 자기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자기 가슴에 주신 애통함과 뜨거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 재건하는 것. 마음만 먹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 권력자의 입술을 통하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가 애스카한 것 이상의 응답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콘텐츠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 본인이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느헤미야 본인이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성 쌓기 이전에, 성전 짓기 이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왜 그 사람의 플랫폼이냐? 하나님의 것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복음의 콘텐츠를 체험한 느헤미야가 곧 복음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언약과 전도의 마인드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지금 캠프 주제가 막 나가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자기 인생이 전도 플랫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갑자기 캠프 주제 나오니까 이게 당황스럽단 말이죠. 전도할 데가 없어. 전도할 시스템도 없고 전도할 곳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왜 그러느냐?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포인트가 없다 이걸 말하기 전에 자기 인생이 플랫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전도 콘텐츠가 없거든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요즘에 절실하게 다가온다면 이제 회복하셔야죠. 성경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길이 없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에 전도할 길이 없는 것, 내 인생에 전도할 플랫폼이 없는 것, 속된 말로 현장 갈 데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 자체에 복음 플랫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에 전도 플랫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곧 축복받을 플랫폼이요, 경제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플랫폼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순시하는 느헤미야예요. 쭉 돕니다. 황폐해져 있죠. 성벽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고 있고 불타 없어졌고. 이게 의미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기가 탄, 느헤미야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고대 시대에는요, 소, 양, 말, 뭐 여기는 그런 땅이니까 낙타까지 뭐 이런 짐승, 노새 이런 짐승들이 재산이잖아요. 개인에게도 재산이에요.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 말이 몇 마리 재산이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게 힘인 거예요. 말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 국가적으로도 그게 힘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온 총독 이 사람이 탄 말 외에는, 자 말이라고 합시다. 말이라고 안 써있지만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어요. 우리가 서울하고 평양하고 비교하면서 자동차가 뭐 저쪽에 얼마 없다, 시내가 한산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도시가 번성하는 모습 볼 때 빌딩이 세워져 있고 길에 차가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야, 번성한 나라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소나 말이 많이 다녀야 번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짐승이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대통령 탄 차 외에는 차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조금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는 자기가 탄 짐승도 지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벽 하나 무너진 게 아니고요. 모든 사회 인프라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피폐한 삶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끝났구나. 소망 없다. 요즘에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뭐 서울의 강남은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이렇게 집값들, 아파트 값들이 막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사회의 문제인데, 반대로요, 한국의 지방 도시들은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고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한국의 제2의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제2의 도시 부산이라 말할 수 없대.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래요. 젊은 사람이 없대요. 대학을 나와도 거기서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 가야 되냐? 무조건 수도권으로. 자, 그래도 저 경남은 그래도 괜찮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전라도 쪽으로 가잖아요. 정말이에요. 뭐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상가 가게들은 계속 문 닫고 있고요. 그리고는 빌딩은 비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 불타서 없어져 있고, 길도 다 없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집들도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 겨우 근근히 살고 있고, 짐승이 없다니까. 있는 짐승 다 어디 갔나? 멀쩡한 거는 끌려갔겠죠. 남아있는 것들은 남은 사람들이 잡아먹었겠죠. 배고프니까. 자, 이런 곳을 볼 때, 자, 지금 여러분이 많이 돈 있는 사람이라면 무너져가는 도시에다가 투자하겠어요? 무너져가는 도시에 투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리고 좀 번성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느헤미야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런 무너지는 도시에 가서 애 키우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서 고생해서 애들은 좀 번성하는 곳에 유학 보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애들 데리고 와서 교육할 만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노인들이 와서 여생을 보낼 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예루살렘에 자기의 인생을 들이지 못합니다. 순시를 하는데 불타고 무너진 그런 성벽, 길 없어진 완전 황폐해진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언약의 땅이다. 이곳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곳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거는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오늘의 할 일이다. 지방도시, 무너진 도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좀 딱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딱 가서 봤을 때 지금 이 도시가 다 무너져가고 이제 황폐해져 있는데, 그런데 살짝 정보 듣기를 앞으로 여기 개발한대. 그러면 거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았단 말이죠. 자, 그러한 이런 세상적인 비유가 유치해질 만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뭐 없는 것에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았기에 지금 완전히 더 설명하기 힘들 만큼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순시하면서 한숨 쉬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 순시하면서 뭐 했느냐? 재건할 성벽의 이미지를 그렸겠죠. 야, 여기다가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일로 길을 뚫고 이런 계획을, 이미지를 그렸겠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실천을 하였습니다. CVDIP. 느헤미야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를 본 것.
이것이요 앞서서 이게 지금 뭐 그냥 단순히 20년, 30년 앞서서 이런 미래를 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를 봤어요. 미리 보기의 최고 모델은요 예수님이에요. 자동차, 자전거도 없던 시절에요. 땅끝까지 얘기하셨어요. 모든 민족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나? 나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번역기 만들고 뭐 이럴 거. 인터넷이 나올 거 아셨나?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샌들 신고 걸어 다녀야 하는 그때의 땅끝을 얘기하시고 모든 민족 얘기하셨어요. 미리 보기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수천 년 후를 내다보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미리 보게 되어져요. 미래를 보게 되어져요. 미리 체험하게 되어져요. 미리 갖게 되어져요. 미리 누리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뭐 신앙을 회복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은혜를 받았다의 최고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끝판왕이라고 합니까? 최고 마지막 고울은요 무엇이냐?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현실화되어서 딱 들어와서 그냥 오늘밖에 안 보이고 과거밖에 안 보이고 막 이랬다가 한숨밖에 안 쉬다가 딱 예배 시간 딱 들어와서 은혜 받았단 말이죠.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미래를 말하게 됩니다.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미래를 가슴에 담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스도 언약교회 전성도는 꿈꾸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전성도는 미래를 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전성도는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본 느헤미야였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미래를 보았기에 그곳에 복음의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콘텐츠를 체험하고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만이 복음의 플랫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느헤미야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복음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없으면 누가 미국에서 예수 운동을 할 것이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전도 운동을 할 것이며 이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미국에서 후대 운동을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다른 거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해요. 나 자신이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구나. 그리스도 앞에 중요한 단어 오직을 알게 되어졌구나.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게 되어졌구나. 전도운동을 하게 되어졌구나. 렘넌트 운동하게 되어졌구나. 이제는 썸밋까지 237 하는 그 언약 속에 부름받은 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 나는 소중한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쭉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교회에서 흑암의 통로가 되고 마귀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않아요. 늘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찾습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군대가 내 앞서 갑니다. 심지어 나를 만나는 자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언된 언약이었죠. 오실 그리스도.
이것을 느헤미야는 미리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교회 세워지는 날이에요. 열심히 뭐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이게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위에 내 교회를 내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대요. 페이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기록해놨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근데 오실 예수님을 미리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미리 얘기했어요. 다윗이 미리 얘기했어요. 모세가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 미리 본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복음 플랫폼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체험한 사람. 그분은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 권세 무너지고 구원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이기도 하지만요, 영적 문제 해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현실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너무 또 이게 막 육신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육신 문제를 배제해도 안 되죠.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마귀, 영적인 재앙, 영적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맞거든요. 가장 근본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현실 문제에 해답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경제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에게 말 못할 어떠한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부 파트를 맡고 있을 때 메시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수학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약간 비웃는 표정. 그런데 그래서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고백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전도사로서 그 말하고도 나는 그냥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 그걸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응답받고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되는데 학원 문제는 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어떤 학생이 그 일진들한테 돈을 뺏기고 왔어요. 그런데 학교 찾아갈까 하다가 가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혼자 가는데 요즘 애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하는데 그런데 메시지 때 했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근데 이게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 막 상납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게 한 번 물리면은. 그런데 이게 진짜 당한 학생이 예수 이름 부르고 막 해가지고요 그 문제 해결되고. 이게 원래도 표현이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많은데 제가 이 강단이라서 내가 생략하겠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영적 근본 문제 포함하여 유치한 현실 문제까지. 예수님은요 빵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픈 거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동전도 주셨어. 현실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복음 콘텐츠를 가졌다 표현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거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취될 언약,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맞습니까? 요즘에 전도 캠프들 하고 있죠?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죠? 중요한 사역 하려니까 또 기가 막히게 마귀 역사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꺾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달할 언약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합니다. 가진 사람 되어집니다. 후대들에게 또는 저 새신자들에게 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소문 나가지고 예수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이걸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전달했잖아요. 코넬료가 그랬고 아볼로가 그랬고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세례 들어보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번 홀리윈드 성령의 능력을 전달합시다. 다른 단어로 쓰면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로 쓰면 237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썸밋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콘텐츠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리 체험한 복음 콘텐츠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아?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플랫폼. 그 사람이 없으면 복음의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소중한 사람. 이제는 앞을 보셔야죠. 그만 쳐다보고 서로. 지겹지도 않아요. 그만 쳐다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민규가 없다면. 뭐지? 이 행복한 표정은. 갑자기 이게 아주 갑자기 방긋방긋 웃는 사람들은 뭐지? 송민규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주간에도 북미주 단합인대가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 안 계시다면, 그 외에도 그 본부에서 행정을 하는 그분들이 안 계시다면, 반대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 본부에서 행정하고 일을 하는데 체험을 못 해가지고 일만 하고 시달리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은 움직이는 플랫폼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있기에 우리가 이런 홀리윈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 캠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때 인터넷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의 플랫폼이죠. 흑암 세력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미션 첫 번째예요. 영혼 구원 불신자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까 현실 문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내가 두통으로 막 시달리다가 내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머리가 안 아프다. 좋은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두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문제 해결자 속에 다 들어가는데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가장 본질은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이 가장 예수님의 능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불신자 전도가 제시되는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일로 채우거나 신자들 찾아가거나 그냥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이러면은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절대 안 믿을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냥 막 도전하다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들이받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외곽지교회 사역자들하고 포럼을 합니다. 제가. 근데 어제 티와나 황권사 포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불신자 시절에 자기가 이제 새신자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영접하기 수개월, 6개월 전부터 그분은 자기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어느 정도였느냐? 그 미국 유학하면서 ESL 학원에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 전도해준 분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같은 반에 누구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님도 막 같이 기도하고. 그 얘기를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그분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인생이 달라지게 됐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거 한 번만 맛보면 돼요. 다른 게 재미없어집니다. 자꾸 다른 데 열중하게 되고 다른 거 빠지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진짜를 못 봐서 그래요. 전도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요. 영혼 구원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메시지는 선포되는데 적으려니까 태신자조차 없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전도 플랫폼 없이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딱 예루살렘이야. 문이 없어. 전도의 문이 불타가지고. 길이 없어. 왜? 전도의 길이 무너져가지고요.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문 여세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전도의 문을 만드세요. 전도의 길을 닦으세요. 어디서부터 닦으냐?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문을 만드냐?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태신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그때부터 복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복음 콘텐츠 가진 느헤미야가 복음 플랫폼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은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오죠. 나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문을 다시 짓는 것, 그 미션 실현의 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받은 미션이 있기에 그것을 실현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 그 사명, 예루살렘을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하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 길에 지금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일단 페르시아에서는 아닥사스다 황제가 도와줬습니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방백들, 귀족들, 거기에 있는 토착 세력들, 느헤미야 말에 토를 다는 사람 없어요. 맞다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면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하겠다 하는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방백들이 좋다 하면서 18절에 나오죠. 우리 그 성을 짓자. 하나님 뜻이다. 출애굽할 때하고 똑같아요. 미션 받은 사람이 미션을 전달하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 만약 여러분이 받은 미션이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맞잖아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공감이 되어져요. 아, 맞다면서.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거 하나님께 받았다면서 막 이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그거 아니지 한번 말을 이렇게 한다거나 또 이렇게 한다. 그거 여러분 사람이 방해한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늘 복음 놓고 기도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만 할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교육자나 목사가 딱 그걸 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쭉 인도받아 가는데요. 방백들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맞다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면서.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고 이상주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오늘의 현실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본 미래는 무엇입니까? 아니, 나중에 될 겁니까?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고요. 오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키는 미래죠. 그리고는 그거를 보았기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만 딱 세워지면, 이 플랫폼이라는 뜻 알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이 하나 세워지면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극장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고요. 앞에는 버스 노선이 놓여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공항이 세워지면 뭐 이렇게 되어지고 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사우나도 들어오고 뭐 극장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근로를 창출하게 돼도 경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앞에 지하철이 뚫리는 거. 나는 그런 교회를 다녀봐서. 원래 멀리 지나갈 지하철역이었는데 교회 힘으로 앞으로 땡겨오고 그런 교회가 있어. 여의도에, 한국의 여의도에. 어느 정도냐? 헌금을 은행으로 가져가기가 힘들어. 너무 많아서. 은행원이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은행 지점이 교회 1층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로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들어올 것입니다. 체이스가 자기들 들어오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꼭 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교회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 결정적인 복음의 플랫폼이죠. 그런데 자, 그런 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오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제가 먼저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주일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피부로 딱 느낀 건 뭐냐면요. 그때 10수년 전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갈 데가 없어. 불과 이틀 전까지 나 갈 데가 되게 많고 바빴어요. 뭐 지교회들 있고 막 쫙 다락방 뛰고 막 있었거든요. 교회를 딱 그만두고 이제 딱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지만은요.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담임 사역을 시작하는데 본부에서 뭐 이렇게 집회가 있고 캠프 와가지고 본부 캠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메시지 하면 11시 반쯤 마치면 교회별로 팀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서 점심 드시고 오후 4시까지 돌아오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별로 흩어져서 진짜 가는데 나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스티브 장로님 낮에 직장 생활하고 희수는 그때 애기였고 나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옆에 교회들은 뭐 A조, B조, C조 짜고 뭐 어디 학교 간다 했었고 뭐 이러는데 나는 혼자. 그 어디 가겠어? 혼자 밥 먹으러. 이거 갑자기 이런 옛날 얘기하면서 구슬 퍼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지역마다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속된 말로요. 내가 갈 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걸 만드느냐?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처음에 캠프를 시작할 때는 잔디밭부터 나갑니다. 요 앞에. 근데 여러분 한 5년쯤 지나면은요 잔디밭에 안 나가야 돼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아직도 익스큐즈미 하고 다녀. 모르는 사람한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있기에 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플랫폼이 연결되니까요. 결정적으로 이건 복음의 플랫폼이잖아요. 복음의 플랫폼이 쫙 세워지면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 사람 만나고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주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이에요. 플랫폼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전 교회 되기를, 전 현장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미래를 보았고 미래의 플랫폼을 오늘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 30주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모일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썸미스쿨 한 거예요. 지금 매일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놓고 기도하잖아요. 결정적인 플랫폼이 될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모이고 사명자가 모이고 치유받을 사람이 모이는 그런 복음의 플랫폼. 렘넌트 대학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가진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러 모이게 되는 거고, 앞으로 세울 RUTC 이런 모든 게 플랫폼입니다. 미래를 보았다면 여러분 정말 미래를 보았습니까? 아멘? 봤습니까? 그럼 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세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만 옆에 보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세요. 언약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함께 세계복음할 사람이 지금 황폐한 모습으로 있다. 황폐한 모습으로 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그 사람 절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봤더니 될 사람인 거예요. 황폐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미션 1번에서 말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에서 전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약간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한 거라면 미션 2번째는요, 정말 무너져 있는 실제 한 사람을 살리는 거. 살려보세요. 그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복음 콘텐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죠.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복음을 체험한 여러분이 복음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중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번호 오면 잘 안 받는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3번 오는 거예요.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이거는 광고 전화나 스팸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뉴욕 전화번호였는데 거기서 동부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안류 학생이시래. 명강사 송민규 목사의 강의를 듣다가 전화를 드렸대요. 또 나는 또 이게 과거 상처 올라와가지고 또 뭘 따지려고 전화했나. 긴장 바짝 하고 끊어버려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스페니쉬 예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지금 스페니쉬 전도를 많이 하고 다락방까지는 하고 있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갈급하다고. 너무 눈 멀뚱멀뚱 뜨고 서로 쳐다보는데 어색하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그 교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부른다고. 그분 대답이 그냥 부른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스페니쉬로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네? 그랬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길래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냐고 내가 막 이러다가 이거 나하고 대화하시면 그 대화가 안 되고 담당하는 사람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고 이제 끊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 연락처를 이렇게 에스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드렸어요. 에스테반 이렇게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지금 하고 있는 게 플랫폼이 되어져요. 플랫폼. 앞으로 그 스페니시 찬양 인도하는 파블로 전도사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발음도 잘해야 돼.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코비드 19.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마다 아예 교회 존립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것과 상충된다 할 수 있겠죠. 비교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 플랫폼을 만듭니다. 예배 플랫폼을 만듭니다. 어제 그 외곽지 교회 포럼 하는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티와나 지교회가 교회 당을 이전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전도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려고 좀 모인다 싶을 때 이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함께 온 그 제자들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전도된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제 애들 데리고 왔던 애기 엄마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와야 됐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구나. 몸이 못 가더라도요, 저기 막 먼 동네, 그 삐빌라 이런 동네는 수년 동안 말씀 운동을 깔았잖아요. 그래 거기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새로 이사 가서 딱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한참 좋다가 코로나 딱 팬데믹 딱 되고 나서 못 만나게 되니까 그냥 와야 된 거예요. 아, 아쉽다. 참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났었는데. 자, 우리 현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요, 주중에 시스템 없는 이런 말씀 운동의 패러다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는요, 지금 한 9개월 예배 못 드리면서 급속도로 무너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났다 이 말이 아니죠. 미국의 교회가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팬데믹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 플랫폼을 세웁니다. 교회라면 예배예요. 교회라면 무조건 예배예요. 예배 플랫폼을 세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 플랫폼을 세우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플랫폼을 세우는 거예요. 투애니 운동한다? 그 투애니의 기준이 뭐예요? 함께 밥 먹는 사람이 20명 됐다고 투애니 운동 된 게 아니잖아요. 함께 공 차는 사람, 함께 게임하는 사람 20명 있다고 그 투애니 된 게 아니잖아요. 투애니 운동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20명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재앙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교회 플랫폼, 예배 플랫폼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입니까? 혼자 플랫폼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현장에 교회 플랫폼을 세우세요. 예배 플랫폼을 세우세요. 이런 재앙 속에서요, 코비드-19 속에서요, 우리는 오히려 전도 플랫폼을 세웁니다. 사람을 못 만난다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 선교 플랫폼을 세웁니다. 오히려. 토요일마다 지금 초등부는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선교 비전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어제는 중화권 선교 그런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참여했던 초등학생들, 저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냐? 그러니까 차이니스 미션이었대. 그러니까 크리스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대 하니까 몰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길게 안 해도 되니까 1, 2, 3번만 얘기해 보라니까 모른대. 근데 그 차이니스 미션이었대. 아, 그거면 됐다고. 그거면 됐다고.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차이니스 미션. 좀 더 유도 실문 해봤거든요. 차이니스 미션을 왜 해야 된대? 그러니까 모른대. 그런데 차이니스 미션이었대. 아, 다음 주는 또 뭐라 하더라고요. 하나씩만 들어가면 됩니다. 전도 플랫폼, 선교 플랫폼, 코비드-19 속에서요, 렘넌트 플랫폼, 서밋 플랫폼. 우리 오늘 홀리윈드 영상, 티저 영상 봤는데 제가 만들려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미 플랫폼들이 쫙 있으니까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또 저 자료 화면은 또 어디 썼는지 하여튼 이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렘넌트 플랫폼, 렘넌트를 썸밋으로 인도하는 플랫폼. 여러분의 플랫폼입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렘넌트 플랫폼을 만드세요. 미국의 후대 운동이 무너진 게 보입니까? 길이 없습니까? 성문이 불탔습니까? 보고 끝나지 마시고요. 안타깝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전도할 데가 없습니까? 그러니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선교의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니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까? 그러니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미션 세 번째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 쓰는데 여러 가지 강조할 게 있지만 지금 10월만큼은 현장 전도와 지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교회 플랫폼을 세워서 한 사람을 초대하세요. 한 사람. 불신자 방향 맞춰서 한 사람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는데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는 길, 느헤미야 야망을 이루는 길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돕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시대, 팬데믹 시대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또는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화 전략이에요.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뭐가 막혀 있다, 시달리고 있고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는 게 이렇게 약간 에티켓에서 어긋나지만 법에도 위법될 수 있거든요.
제가 대학 캠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미국이요. 내가 복음을 말해도 되겠냐 너한테 했을 때 그 당사자가 예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전도로 캠프를 한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이런 데서 여기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말이 사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복음 듣는 당사자 그 사람이 내가 듣는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위법이 아니에요. 뭐 진짜 아파트 들어갈 수 없다.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 환자가 오라고 했는데 이 복음에 갈급한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개인화 전략. 그리고 또한 지금 질병 시대잖아요. 정신병 시대잖아요. 중독 시대잖아요. 치유 전략은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린다, 한 사람을 치유한다. 이것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오히려 재앙시대에 복음의 콘텐츠를 체험하고 재앙시대에 복음의 플랫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음의 플랫폼을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며 또한 미래를 보았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며 이제는 현장 곳곳에 교회의 플랫폼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캠프들이 그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플랫폼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